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3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에베소 1장 초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된 귀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또 그 주님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됐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완성된 주님의 은혜, 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뭐냐 하면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랜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 생각,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는 과정, 또 온전히 복종되는 삶이 기도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 신뢰로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평생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는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내 안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생각, 뜻, 복종, 순종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뭘 기도했냐? 여기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네 가지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못 박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 가지고 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목적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 정신이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영 말합니다. 성령, 성신을 말씀하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거듭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게 종교가 아니고 어떤 이론이 아니고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 그래서 예수의 인격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을, 하나님을 점점 어떤 분이다, 그전에는 그냥 무섭게만 생각하고 멀리만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참된 지식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알고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말씀하죠. 그래서 곧 구약과 신약을 말씀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계시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동시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공의 하나님일 땐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참 나면서부터 이렇게 죄로 죽어 있는 나, 이건 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이 결정된, 공동묘지로 이미 가기로 결정된 이런 나의 모습이로구나. 아무런 힘도,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어떤 그런 소망도 없는 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장에 혼돈되고 공허하고 땅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더라.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인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계시의 영이, 지혜, 지식, 참된 지식은 이런 나를 깨달을 때, 이런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날 사랑하신 주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영원한 속죄를 주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점점 삶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격을 경험을 합니다. 야,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자비로운 분이로구나, 이분은 참 능력이시로구나, 사랑이시로구나, 나를 영원한 죄에서 건지신 그런 놀라운
그런 구주시로구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계시로 거듭난 영, 그래서 참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어떤 그런 종교의 열심, 삶, 그리고 의식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이 신의 생명이 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돼요. 경험합니다. 그리고 점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요.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히신다. 이거는 거듭난 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계시의 영으로 역사할 때 내 마음, 이게 마음이 부패해 있잖아요. 이게 육이 덮여서 육의 그런 존재로 이 하나님을 내가 밝히려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 잘 아는 벳세다 그 소경처럼 주님이 안수 처음 해주셨을 때 이 중생인데 뭐가 희미하게 보여요. 죄인인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내 마음에 그런 육신에 덮여있는 역사에 붙잡혀있는 이런 데서 밝히 보질 못해요. 주님을.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밝히 보듯이 이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자꾸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거듭난 걸로 참 기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피로 해방된 것 참 기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죠. 시작이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부르시는 목적, 부르심의 소망. 어떤 것이 주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어디가 나의 표대냐? 목적이냐? 이게 분명해야 오늘 바울 사도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여러분 그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을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그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 은혜다, 특별 은혜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자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된다. 이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워즈워드라는 분은 평생 그 자연을 노래했는데 복음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는 이 복음 받으면은 이 만물 꽃들을 볼 때, 그 만든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일반적인 내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 또는 내 안에 주신 모든 사람 속에 주신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해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주님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은혜, 아주 그 유효한 효력 있는 그 부르심의 은총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주목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영이요 생명으로 성령으로 접할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안에 나의 모든 구원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나를 이 말씀과 성령의 어떤 그런 훈련, 나를 자꾸 환경을 통해서 뭔가 어떤 고난, 어려움, 문제, 이걸 통해서 자꾸 깨뜨려요. 깨뜨리는 걸 통해서 나를 자꾸 다루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보면 우리 요한 계시록 한번 그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맨 끝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 신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10장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장 10절 10장 10절에서 11장 2절까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 작은 책, 천사의 손에 놓인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였던 이 작은 책, 이건 무슨 책입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책인데 바로 십자가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걸 작은 책을 갖다 가져라. 그 음성 들리던 음성, 그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에요.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이건 어떤 연구하는 책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먹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먹을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뭐냐면은 입에서는 단데 꿀과 꿀송이에요. 근데 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거듭날 때, 야, 참 좋구나. 주님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니야. 기쁨으로 박았는데, 그때부터 주님은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광야로, 훈련의 장소로 인생의 어떠한 것을, 내 모습이 어떠함을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 실패를 통해서, 이런저런 어떤 시험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써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먹었는데, 예수는 왔는데,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생명은 왔는데,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은, 이건 옳은 건 금방 순식간에 되는데 내 것으로 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만큼, 이 십자가로 처리되는 만큼 내 배선 쓰게 될 때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내 영만 아니라 내 혼 속에 주님의 영원한 천국, 주님의 인격을 이루시기 위해서 청량한다 그랬어요. 근데 뭘로 청량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갈대 지팡이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이 갈대 지팡이로 예수님을 치면서 희롱했어요. 야, 그리고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확 씌우고 막 피가 줄줄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손에다가 홍색 옷을 입히고 손에다가는 갈대 지팡이. 원래 옛날에 왕들은 뭐예요? 금호를, 금지팡이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 아주 위험을 나타내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멸시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너 저 왕관도 씌워야지. 가시 면류관. 너 그 왕이면은 이 금 홀도, 이 지팡이도 가져야 되냐? 갈대로 아주 지팡이를 그러니까 이 갈대 지팡이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은 뭘 말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고난, 그 죽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나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질그릇이로구나. 죄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죄밖에 없는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 반응이 뭐예요? 육신의 반응은 염려, 두려움, 이 속에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고난을,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나니 뭐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놀라운 주님의 죽음과 연합되면서 산 예수가 내 마음,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되고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 지팡이 이거 측량할 때, 이런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우리 육은 슬프죠. 하나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자 채찍질 하시는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게 참 괴로워요.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반응이 그래요, 육이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점점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런 나 같은 연약한, 무력한, 아무런 쓸모없는 이런 질그릇 같은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 안에 측량이 돼요.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세력이 조금씩 제해지고 십자가로 처리되고 대신에 예수 인격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점점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으로,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 이 내 마음이 새롭게 점점 죽고 부활하고 이게 점점 처리될 때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요. 모든 징조를 봐서. 자, 이런 그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설 때 42달, 3년 반 동안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대비해서 주님께서는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을 인치는 거예요. 측량하는 겁니다. 뭐냐면 첫째는 성전이에요. 이거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거듭난 다음에 주님 말씀 통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인하고 예수의 영으로 그 십자가가 내 실제 죽음과 부활이 연합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자아가 처리된 그런 그 성도, 그건 성전이에요. 이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임재하시고 항상 여러분과 제가 동행하시는 성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이 되고, 제단은 뭐예요? 그 뭐 공부를 하셨는데, 제단은 뭐죠? 제단은 거기에 꼭 가서 누가 죄 없는 짐승이 죽잖아요?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거 말씀을 먹고 자꾸 십자가를 먹고 주님 나를 처리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면은 한 부류는 성전이 되고 한 부류는 제단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계시록 9장에 보니까 다섯째 나팔 첫째화 시대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가 이 인치는 측량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지나면 측량받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과 같은 이거는 이건 휴고받을 성도예요. 그 다음에 제단은 순교할 성도,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정 목사님이 어디 가셔서 계시록 강의할 때, 이 마지막 때 성전이 되고 제단이 돼야 된다. 제단 순교하는 사람, 순교자는 영광 받는다. 성전도 이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순교해야 되는 건 좋긴 좋은데, 이 말씀 마치고 이제 강사방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저녁 식사 준비하는 그 집사님들이 손수 얘기를 하더래요. 순교하면은 톱으로 쓸기도 한데, 막 불에 타 죽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 순교자는 안 돼.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걱정도 팔자다. 순교자로 인침만 받아라. 그러면은 영원한 영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과 제단으로 측량만 받으면은 네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좀 네 가지 참 복이나. 첫째는 뭐예요? 현세에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아가 점점 처리돼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구나. 이게 실제가 되면은 여러분 이 속에서 내 혼이 구원을 받는데, 곧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네, 한번 복습 우리 수요일 날은 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거듭나고 나서도? 저도 목회 생활하는 중에서 이거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또 믿음이 부족하니까 목사가 목회도 할 때 뭐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염려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 염려가 뭐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부터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한번 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헬라 원어에 보니까 그 맡겨버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돌을, 큰 바위를 갖다가
굴려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살 굴러옵니까? 아니면 큰 바위 그 돌덩어리가 뭐예요?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내려가요? 쏜살같이 내려가 버려요.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이 처리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성전으로 여러분 인침, 성전의 삶을 살 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는 어떤 염려가 오면은 뭐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염려를 맡겨버리면은 돌이 굴러가듯이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평안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영의 생활 생명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으잖아요, 우리가요. 염려를 막 하다가, 이게 내가 염려할 게 아닌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예? 그 말씀이 영으로, 레마로 왔을 때, 그렇지, 주님이 계시는데 뭘 염려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뭐예요? 순식간에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조금 전까지 막 이런 수백 가지 염려, 걱정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막 눌렀는데 순식간에 평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 성전에 속한 자로 그 제단에 속한 자로 찐침받으면 그 삶을 성령으로 살면은 생명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비행기가 막 그 구름이 막 경계에 벼락이 몰아치고 깜깜한데 이따가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뭐예요? 태양이 거의 쫙 비쳐.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삶, 내 육신에 이런 붙잡혔던 삶 속에서 이런 나를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죽음의 실제를 내가 깨닫고 그걸 날마다 죽노라 누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날마다 부활의 삶이 내 안에 구름 위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요. 자, 이래서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 경배하는 이 성전과 제단을 우리 그 성도라고 계시록에서 배우셨죠. 그러면 경배하는 자들은 신자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는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러니까 값의 가치로 보면은 3대 1이야. 포도주와 이 감람류는 해치 말라. 성도로 청량받으면 이 땅 위에서 현세의 삶에서도 이건 건드리지 못해요, 사탄이요. 그런 걸 우리 경험을 해요. 이 주님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성도의 삶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때, 근데 신자들은 안 그래요. 이거는 우평강도 같이 구원은 받았어요, 영의 구원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자아 처리, 십자가 죽음, 이걸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이걸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휴거받지 못하고 7년 대학 전산명할 때 성도들은 휴거받고, 그 다음에 이 신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예요? 몸 밖에 서서 드리는데 늦었어. 그래서 7년 대환란 끝날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이 불신자들과 함께 그 고통, 7 대접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깨뜨려 주세요, 주님이. 자아는 처리해 주시는데 아주 그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는, 롯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상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전으로 제단으로 청량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럴 때 이 속에서 소화가 돼 혼이 구원받고 온전히 성전의 삶, 제단의 삶, 날마다 죽노라. 그건 아무나 여러분, 난 순교해야 되겠다. 그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정해진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 순교합니다. 그게 뭐예요? 스데반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거 어렵지 않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준 이 십자가의 복음 통해서 거기서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구나 하는 이 귀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삶으로
그래서 현재 그렇게 생명 평강을 주고, 환란 시대는 이런 이 성전과 제단으로 측량받은 사람은 절대 이 성전에 속한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받아요. 아주 신날 거예요. 저는 이 계시록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 다음에, 이야, 이게 성전, 이 주님이 성전만 되면은 머리털 하나, 신단을 맨날 모험이야. 맨날 홍해가 갈라져. 맨날 구름 기둥이야. 그보다 더 큰 은혜, 기적이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털 하나 셋이 불에 들어간 뭐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아. 냄새도 나지 않아요. 옷도 타지 않고 묶였던 줄만 끊어지는 거예요. 꼭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뭐예요? 옥이 다 풀려요. 휘사슬들이 풀려요. 죄수들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간수에게 전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환란 시대에 보호받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에녹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성전에 속한 사람은 살아서 믿다가 3년 반 동안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 체험 매일매일, 그 바닥 홍해물 갈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참 이런 은혜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휴고받고 하나는 순교당하고 제단으로 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6장의 제단 아래 그 순교자들이 가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같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공중에서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는 잔치를 해요. 그 잔치는 뭐냐? 남아있는 악자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고, 주님 어디로 재림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새들이 전부 그거 뜯어먹어요. 그래서 천국 재림하실 때 천국 잔치는 뭐냐? 무슨 이런 떡을 만들고 무슨 이런 잡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악자들이 심판받고 그 새들이 전부 그것을 뜯어먹는, 그 우리 승리, 악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천국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 사람들만, 성전과 제단에 속한 사람들만 신부로 주님과 함께 재림 공중에서 같이 내려와서 주님 모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만, 성도들만 왕노릇 자격자예요.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새벽별을 받으리라. 선지자, 제사장, 왕권. 그래서 뭐예요? 너는 5골 차지해라. 야, 주님, 내가 이 한 문화로 5문화 남겼나이다. 10문화 남겼나. 야, 너는 10골 권세 차지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 복음을 전해서 이 주님의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이 땅에서는 큰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만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족, 신지, 10골 권세, 야,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너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고을을 그때 죽지 않고 소경, 쩔뚝발이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떠요. 여러분 그 혹시 장애 있는 사람들 안심, 곧 주님 오시면은 안전병이 일어나요. 문능병 고쳐져요. 전부 성한 몸이 돼서 대신에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성전과 제단에 속한 사람은 영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어갑니다. 영광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 자격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육신의 사람들을 10골, 5골, 3골, 20, 하여튼 자기가 충성한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맡아서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모든 이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정말 그때는 뭐예요? 이사야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소를 넣고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먹으며 에덴 동산과 똑같이 돼버려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는, 천년성에서는 이제 성도들, 이런 거듭나서 성도 된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 부활의 영체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천년 동안. 그래서 거기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요. 지금 그래서 귀신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우리 때가 다 됐구나 하고서 막 발악을 하고 막 지금 막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천년 왕국이 차면은 주님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음부에 있던 영혼들, 죽음의 사망의 부활로, 낙원에 있던 영혼들 전부 생명의 부활로, 그때 주님이 최후 심판 모든 상급을 모두 징벌을 하시고, 그러고는 음부도 낙원도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거기서 성전과 제단에 속한 사람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다 영광에 참여하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그 부활 때도 하늘의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얼마나 이 차이입니까? 저 영원한 그 영광 누리는데 오늘 요 짧은, 이제 저도 이제 한 10년 20년 있겠나, 이렇게 짧은 요 시간 동안 조금 고난을 참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힘어서 여러분과 저와 육신이 깨지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삶을, 성전의 삶을 사실 때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오늘 이 땅에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고 동행하고, 환난 때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함을 받고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 어떤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셨다. 그게 이제 매일매일 또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록 3장 끝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뭐냐? 오늘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앉는 것, 주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조금씩 참고, 어려움 와도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었어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주님 피로 깨끗이 아주 씻어졌다. 나는 의로운 자라. 예수님 죽음과 부활은 내 것이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이미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위해서,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뭘 가져와서 이게 진짜다, 행복이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헛것이잖아요. 이 세상 떠나면 참 그제 우리 사랑하는 자매 하나가 참 주님 품에 안겼는데, 제가 떠나기 한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만났는데, 이게 암이 그냥 간에 전부 다 퍼져가지고, 우리 닥터가 사진을 보니까 1% 간도 안 남았대요. 완전히 다 퍼져서.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우리 그 아들 손자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좀 연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니까는 먹지를 못하니까요, 전혀. 이거 참 얼굴은 참 말랐는데, 이 가서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전해 줄까 갔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힘도 없죠. 눈도 굉장히 힘없이 감았다 떴다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그제는 좀 많이 심해가지고서 난 이제 주님께 간다 너무도 기뻤는데 또 이게 또 조금 며칠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로해 주러 갔다가 뭐예요?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제가 그 자매 얼굴에 있는 평안한 그 모습, 주님의 임재를 내가 영으로 느꼈을 때 나의 마음이 침이 다 누워지더라고요. 됐다 이제 잠시 후에 주님 만나겠구나. 그동안 그리 사랑하던 주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뭐가 내 것이 있어요? 무슨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어떤 그런 그런 것들, 세상 것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로새 1장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이 소망, 이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시간적으로 미래의 것만 소망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예수를 맛보고 경험할 때 오는 영광, 이 소망이 생겨요. 이 땅의 것들이 이게 나를 온전히 평안케 해줄 거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삶이, 그래서 이것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을 오늘 성령으로 풍성히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 그 삶이,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점점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영광이로구나, 풍성한 분이로구나.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풍성해. 나는 죄 많지만은 이 예수는 놀라운 거룩함이에요. 평강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날마다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듯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공급받는, 날마다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멜기세덱 만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싸움,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염려, 이런 감정, 느낌, 환경에서 오는 모든 거짓된 이런 모든 것들, 이것 매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참이다. 이 말씀만이 참이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다윗이 시편 18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제가 차를 타고 갈 때 가끔 좀 이 누름이 있고 어둠이 오면은 큰 소리로,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는 큰 소리 못하지만,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당신은 사탄을 깨뜨려 버리신 승리자십니다. 막 외치고 하면은 이 속에 성령님이 다시 충만하게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내가 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어떤 목적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분은 여러분과 저는 낳고 그분은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지혜가, 사랑이, 능력이, 떡이, 물이 나의 모든 것이 돼 주신 것입니다. 건강이 돼 주셨어요. 어떤 우리 그 삼성교회 어떤 소울의 그 자매님은, 하여튼 제가 겨울만 되면은 맨날 불려갔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있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맨날 그 생활을,
한 1, 20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죽을 몸이니까 현재 우리 여러분과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말씀이 깨달아 믿어졌대요. 맨날 종목사님 통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 실제가 되면서 병이 나버린 거예요. 이걸 이겨버린 거예요. 가끔 이렇게 좀 증상이 와도 이젠 입원 안 해. 입원이 없어요. 아주 주님을 위해서 좀 충성되게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쌓여진 이 놀라운 보화,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날마다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입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떤 데는 아이고 좀 잘못한 것 같다, 내 모습이 어떻다 해도 그거 보지 마시고 얼굴에 철판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면 그 경험하게 돼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물로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약함으로 죽으셨는데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력을 이걸 오늘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역사하고 계세요. 예? 그 능력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인격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이 능력이 살리시고 승천하고 보좌에 앉히신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그 성령의 능력 주님 예수로 인격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시인하고 나가시는 승리자들 되셔서 여러분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알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로구나.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런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다 부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주님을 점점 더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나는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고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이 귀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예수 안에 주신 놀라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참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미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을 감사 찬양송을 드리며 오늘 날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을 접하고 먹고 마시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